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라반 몰래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의 도망치는 거나 다름이 없이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근데 한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뒤늦게서야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열심히 추격해가지고 따라잡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난 지 10일 만에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면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면 짐이라도 가벼워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라반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도망치는 것처럼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에다 태웠어요? 낙타에다 태웁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야 할 길이 험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먼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낙타에다 태우고, 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다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 지금 사실은 몰래 그리고 빨리 도망쳐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물론 가족들은 다 같이 가야 되겠지요. 가족이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뭘 챙겼어요, 지금? 이 밧단 아람 땅에서 그동안 일하여 벌었던 모았던 모든 재산, 모든 양떼들을 다 이끌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고 빨리 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짐을 다 챙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2절을 보면 결국 며칠 만에 들키게 되냐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키게 됩니다. 사실 3일 만에 들킨 것도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부자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삿짐 싸는 것처럼 간단하게 싸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떼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소유물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 떠나야 그래야 알아채질 못하거든요. 간결하게. 근데 짐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만약에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짐이고 얼마나 많은 약대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들킬 수밖에 없겠지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탄 약대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떼와 낙타떼와 뭐 소떼와 이런 것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막 무리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양떼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뭐 이쪽으로 와라, 뭐 거쪽으로 가냐, 하여튼간 난리를 피우면서 급한데 막 그러고 갔을 거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들켰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이동하는 속도예요. 이동하는 속도. 많은 약도를 끌고 가다 보니 결국은 3일이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니까 라반이 뒤를 쫓아오는데 며칠 동안 쫓아와요? 7일 동안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먼저 출발했으니까 며칠 만에 잡혀요? 10일 만에 잡혀요. 여러분 솔직히 10일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나 남았습니다. 가족들기만 딱 출발을 했으면요 10일이면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고도 남았어요. 결국 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짐들 때문에 지금 야곱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야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야식. 치킨. 여러분 치킨이 닭이 새잖아요. 날개도 있잖아요. 그럼 작은 날개도 아닌 건데, 근데 치킨은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도 있고 새기도 하는데 왜 날지를 못해요? 여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무거워서. 그러면 새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새는 얼마나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면 뼈 속까지를 비워가면서 가볍게 한대요. 그래서 새의 뼈를 이렇게 분질러 보면요, 속이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뼈의 무게까지도 줄여가면서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이 새예요. 근데 그 뼛속까지 줄이는 노력도 없이 이 닭은요, 뭘 찌워버렸어요? 살을 뒤룩뒤룩 찌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새인데도 불구하고 담벼락 하나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성도 되어진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처럼 되어지길 원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아니라 다 뭐가 돼버렸어요? 야라같이 살찐 닭이 돼버렸어. 그리고 어디 하늘을 날개쳐 올라가기보다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장 하나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길 앞에서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해가지고 잔뜩 챙겨놓은 짐들로 인하여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날아오르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자 일단 뭐 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챙겨서 나온 짐들 속에 드라빔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자, 야곱이 모든 짐들을 다 챙겨서 떠나는 모습도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19절을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뭘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칩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가족 수호신이라고 불러요. 가족 수호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한 공간에다 이렇게 모셔놔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것을 가족 수호신이니까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쫓아와서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30절을 보세요. 자,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으를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그래 옳다. 그래 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지금 라반이 따지는데 이 드라빔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 의하여 도둑질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신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누가 이거 훔쳐가면 훔쳐가질 수 있는 그게 신이면 그 신이 도대체 누굴 보호해주고 누굴 수호해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거 훔쳐갔느냐?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지금? 라헬이 훔쳐갔어요. 라헬이.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호신,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으로 인하여 지금 라헬은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짐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 짐들 안에 절대 드라빔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짐들 안에 드라빔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짐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드라빔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라헬이 왜 아버지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여러분 이 드라빔은요 라반만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절 그 이전서부터 이 집안은 언제나 이게 존재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거 가족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섬겨오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 가족은 누가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데라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드라빔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됐지만 지금 이 라반의 집안은 그 윗세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드라빔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이 집안을 수호하고 이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떠나면서 그걸 들고 나온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혹시나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드라빔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미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서부터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을 그 무엇인가를 아직도 챙겨서 나와서 그걸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짐 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짐은요 솔직히 우리가 연약해서 다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그래요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짐들 가운데 이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처럼 의지하고 붙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 그게 드라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몰락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서의 짐 안에 그 어떤 것도 드라빔이 되지 않게끔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 하란 땅에 살고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다시 말하면 드라빔 붙잡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처럼 믿고 따라왔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란 땅을 떠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 돼야지 라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하여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드라빔조차도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땅을 떠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드라빔을 붙잡고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드라빔은 빨리 버려야 한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예, 우리 앞에 1번, 2번 봤잖아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다 답답합니다. 빨리 몰래 가야 하는데 다 짐 챙겨가지고 오고, 심지어 라헬은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오고,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드라빔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더 빨리 들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 봤을 텐데 양털 깎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드라빔이 없어. 어떻게 이게 없어졌지? 사실 드라빔 때문에 더 빨리 들킨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모습을 보니까 와,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막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결국 야곱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참 이걸 보면 수많은 실수들이 있고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아요. 야곱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로 야곱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도망친 지 10일 만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꼼짝없이 다 뺏길 뻔했거든요. 심지어 목숨도 위험해질 뻔했어요. 이 라반이 와서 하는 얘기가 29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이나 쫓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 뒤를 보면, 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여러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날 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건드리면 너 큰일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간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자, 하나님과의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순종했어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대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큰 애는 이제 뭐 대학교 가니까 다 컸고, 이제 작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해요. 할 말 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시키잖아요.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자기가 해야 되니?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하시니까 네가 해야지.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빠가 하면 안 되냐고. 그건 아빠가 하면 안 돼. 그럼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네가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아빠니까 내가 해야 된대요. 아빠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하나님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가 돼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뭐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 아니라 관계성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야곱을 보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요 여러분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뭘 해도 허점투성이고요 실수투성이고요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인생이 누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보면 야곱보다 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과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나 죽겠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빠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디서 벌써 객사하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아직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되셔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 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그 안에서의 모든 삶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